한 주간 성취될 말씀 호세아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같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작품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랬습니다. 앞과 뒤가 전혀 정반대란 뜻이죠. 그러나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서 회복과 치유의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강단 메시지는 흐름을 바꾸는 자의 삶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가 24가 되면 25가 되고 25가 되면 영원히 되는 것이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우리가 오직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유일성으로 가야 되고 재창조가 되어져야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뭐 단어가 좀 헷갈리고 복잡하죠.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 잘 아시는데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이 원래 이스라엘이었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그 이름은 야곱에게 지어준 새 이름이지만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되고 저렇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아까 이스라엘은 흩어진 자란 뜻이에요. 아까 이스라엘 흩어진 자. 그러니까 쪼개잡고 다 흩어져 버렸다. 쉽게 말하면 저주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즉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어떤 때는 민족을 말할 때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어떤 나라를 말할 때도 이스라엘 나라라 이렇게 하죠.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렇게 나뉘고 나서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했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 하면 북쪽이고요. 유다 하면 남쪽이고요. 북쪽은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 남쪽은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쪽 남유다, 예루살렘. 그렇게 명칭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축복하시잖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서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아라. 그런 뜻이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태영아 때부터 사실 신앙생활한 거예요. 태영아부터 쉽게 말하면. 아예 어렸을 때에 이삭 대신 수양이 대신 죽는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각인이 된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저 수양이 대신 피 흘려 죽는구나. 복음으로 각인이 어렸을 때부터 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한 사람하고 나중에 어른 돼서 틀리잖아요. 아예 태영아 때부터 복음 안에서 자란 거하고 틀리죠. 굉장히 틀립니다.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훈련하신 거 아닙니까? 노예로 400년 동안 아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해갖고서 완전히 쓴뿌리 다 뽑아내도록 하고. 언제 빠져나왔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복음 깨달은 그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게 한 거예요. 그럼 복음 못 깨달으면 노예 생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400년 노예 생활한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내 대만이 아닙니다. 내 후대까지 400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깊이 깨닫는 게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영성이 그대로 내 자녀에게 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그대로 또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 삶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유산이라고 그러죠. 영적 유산. 영적 유산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상 숭배 많이 한 그런 가문에 있는 자녀들은 굉장히 시달려요. 시달리고 또 자꾸 영적 문제 오고 막 혼미합니다. 저도 그 속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아요. 그 속에서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생명처럼 붙잡은 겁니다. 생명처럼 아예. 그러면서부터 우리 가문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그야말로 피 흘리듯이 막 영적으로 싸우면서 이렇게 그대로 붙잡는데 이걸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까? 자녀들이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을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영적 유산. 사단이 그냥 안 놔두거든요.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과거 쪽으로. 왜? 그래야 자기가 아비 삼을 수 있으니까. 과거로 자꾸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드라마를 쓰신 겁니다.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작품을 만드셨느냐? 그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바로 왕이 절대 안 놔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10가지 막 재앙으로 막 내리쳐도 절대 바로 왕이 안 놔주는 겁니다. 놔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크지. 근데 언제 손을 들죠? 사단이 언제 손을 듭니까? 집집마다 양을 다 잡았어요. 그 피를 집 대문에다 다 발랐습니다. 그 집만 재앙이 다 물러가죠. 그런 거 보면서 깨닫게 되죠. 아, 사단이 이런 때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원네스가 될 때 이때 사단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될 때 그때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틈이 있으면 안 돼요. 그 틈은 사단은 끌리 파고드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원네스 하나가 딱 되는 너무 중요하죠.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죠. 그래서 현장의 날을 하고 또 SCF? 네, SCF를 하고 세움 컬처 페스티벌 아닙니까? 세움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왜 그렇게 했냐? 그걸 자꾸 견고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 문화. 그 문화가 우상 문화에 찌들리다 보니까 그게 안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0년 노예 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 떠난 속에서 그걸 완전히 철저하게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냥 바로 왕이 언제 손들었느냐?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날 싸워갖고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 갖고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도 그 체질이 안 돼 있으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조금 가다 보니까 내 힘들어요. 뭐 우리 갖고 무슨 뭐 장살 지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뭐 하면 계속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먹는 게 별 문제가 없었고 사는 게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랬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데인데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성막 짓고 성막 중심으로 막 신앙생활 중심으로 자동으로 교회 갈 수밖에 없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그냥 뿌리 내리는 겁니다. 40년을 뿌리 내리니까 자동이 되잖아요. 그렇게 갖고 간신히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 갖고서 가나안 땅 들어갔거든요. 그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로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도 그게 뿌리 깊은 게 남아있기 때문에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잖아요. 뭐 이제 모든 언약 붙잡고 회복해서 갔으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또 해이해지는 겁니다. 사단이 자꾸 공격하니까 거기에 속는 겁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사시대가 뭡니까? 사사. 재판관이란 뜻이거든요. 사사가요, 왕도 아니에요, 사사는. 이렇게. 사사는 그냥 하나님이 이게 왕 비슷하게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제사장 역할도 하고요, 선지자 역할도 하고, 왕 역할도 한 겁니다. 사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메시지 받고, 선지자 역할을 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집례하고,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제사장도 되고 선지자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자기가 모든 통치하니까 왕도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의 모형이죠.
참왕, 참선지자, 참제장 그런 모형으로서 사사를 보내신 것인데 그 속에서 또 7번 정도가 자꾸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해이해져요. 그러면 자꾸 그냥 자기 갈 길로 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떠나고 나면 자꾸 이제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오니까 그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부터 다시 이제는 축복이 시작됩니다. 축복이 시작되면 그때 또 다시 마음이 또 회의해져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 붙잡던 것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자꾸 갈 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또 막 재앙을 내리셔요. 재앙 내리시면 또 이제 막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다 보면 축복이 지속되다 보면 언약을 놓치고 언약 놓치다 보면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면은 고통 속에 고난이 오죠. 그 고통 속에서 회개를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되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또 다시 그 축복 속에서 축복에 못 이겨갖고서 또 다시 또 그쪽으로 빠지고 이게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앙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받는 것보다 저 세상 나라 보니까 왕이 어마어마한 힘 있는 왕이 나와갖고서 모든 걸 통치하니까 얼마나 부럽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험과 언약 붙잡은 왕을 주실 것으로 예비하고 계신데 아직 시간표가 안 됐는데 자꾸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가짜 왕부터 보낸 겁니다. 그 가짜 왕이 누구냐?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처음에는 진짜처럼 보여서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몸도 장대하고 전쟁도 너무너무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예배도 막 잘하고 근데 그 언약은 안 붙잡았거든요. 성령이 임했다, 악신이 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가 또 사단이 임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성령 내주라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 내주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건데 예수도 영접함으로 성령 내주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시죠. 이게 축복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짜 왕 하나님 시간표에 보내시기 전에 초대 왕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보냈는데 사울왕은 그동안 모든 게 돼 있었지만 그 동기가 많아요. 자기 왕자리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그 동기. 복음보다 동기가 더 우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윗 죽이려고 다윗이 그 다음 왕 될 것 같으니까 다윗 죽이려고 막 늘 다윗 쫓아다니다가 게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어렸을 때 기름 부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게 하셨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다윗한테 탁 쏠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사단이 탁 틈탄 겁니다. 사울왕. 그럼 좋은 제자가 나오면 좋은 일꾼이 나오면 세워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자리 밀어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머지 인생 평생 나머지 인생은 그 신하 진짜 똘똘한 신하 다윗 죽이려고 평생 살다가 자기가 이제 죽고 말아요. 그것도 자살해서 죽고 말잖아요. 막 정신 문제 오잖아요. 나중에는 막 영적 문제 오죠. 막 귀신들 있잖아요. 사단한테 완전히 장악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이 내신 왕이에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요. 보험과 언약 붙잡았고요. 확실한 왕입니다.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자를 못 길렀어. 제자를. 자기는 너무 잘했는데 후대를 못 기른 겁니다. 그러니까 후대 시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 속에 자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걸 마음껏 누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복음과 언약이 희미하니까 후대를 잘 못 길렀으니까 그 복음이 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에 우상이 점점 많아지죠. 우상이 많아지다 보니까 재앙이 오잖아요. 당연히 재앙이 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반쪽으로 쫙 잘라지는 겁니다. 우상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의 결과로.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고요. 남쪽은 유다라고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로 다 통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로. 근데 갈라지니까 이제 명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은 그냥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왜냐하면 북쪽은 10지파가 구성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대로 갖고 갔죠. 남쪽에는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유다 지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유다 나라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 분열 시대가 된 겁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왕하고 다윗왕하고 이때까지만 통일 왕국 시대였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분열 왕국 시대가 된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북쪽은 서울이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은 예루살렘. 그렇게 해서 수백 년을 지나가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다 산산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사라져 버렸어요. BC 722년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한 130여 년 더 이상 가다가 이제 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포로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가 됐다가 하나님이 그 남쪽 유다는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시죠. 다 회복되죠.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하고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너무 인간은 약해. 뭐가 약하냐? 복음 붙잡고 너무 좋은 것인데 불구하고 이 복음을 소홀히 여겨요. 너무 소홀히 여겨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자꾸 소홀히 여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놓치면서 모든 걸 다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예배 놓치면 인생을 놓치는 겁니다. 모든 걸 뺏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나중에는 포로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배경은 호세아서인데, 지난주까지 해서 다니엘서 마쳤잖아요. 다니엘서까지는 이제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대선지서가 5건이 있다고 그랬죠. 사렘, 에겔단,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모르겠죠. 사렘, 에겔, 에는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사렘, 에겔단 5건이 대선지서죠. 양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호세아서, 소선지서죠. 두께가 짧죠. 이렇게 장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때 이제는 금방금방 이제 막 마치고 막 지나갈 겁니다. 정신없이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성경도 읽어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갑자기 호세아서 좀 있으면 또 뭐고 계속 바뀌어 나가죠. 미리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호세아서입니다. 다니엘서는요, 그 내용 자체가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고난 시대가 올 것, 또 메시아 시대가 올 것, 그리고 이제 쭉 건너뛰어서 쭉 가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재림 시대까지 좀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까지 해서 딱 마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계시록, 요한계시록처럼 성경 제일 끝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이렇게 끝에 가서 그래요. 앞에는 안 그런데. 그런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소선지서의 호세아서는 다시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시대냐? 남쪽과 북쪽이 갈라진 시대, 분열왕국 시대로 간 겁니다. 분열왕국 시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분열왕국 시대 중에서도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쪽의 시대를 보여준 겁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쪽의 그 유다 쪽은 그 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계속 그 중심으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거기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선지서에는 거기가 선지서가 그런 게 남쪽 유다 중심이었죠. 근데 북쪽 이스라엘 중심의 내용이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이름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예수아 그래서 거기에 그 핵심 단어 자체가 들어간 그게 여호수아로 발음될 수도 있고요, 호세아로 발음될 수도 있고, 예수아로 발음될 수도 있고요, 예수 발음.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호세아. 언제냐면 오늘 1절에 나오잖아요. 그 시대 배경이.
1절을 보시면 이제 남쪽 유다 왕을 말하는 겁니다. 남쪽의 유다 왕 중에 우시야 왕, 그다음 요담과 히스기야, 이제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왕 그대로 일대 이제 왕이 그다음 때 해서 중간에 그런 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쭉 해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이게 다 아들들이에요. 아들로 계속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은 계속 아들로 연결됐어요. 아들로 혈통이 쭉 이어졌어요. 이렇게 언약을 계속 전달을 잘한 거죠 후대에게.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들로 되지 않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막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죽이고 딴 사람이 또 올라고 언약이 전달될 수가 없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형수 있죠. 그래서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유다 왕이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시대에 이제 북쪽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이건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요. 여로보암 이제 같은 이름이 있다 보니까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 한 200년 이상 지나가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로보암 2세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하셔서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떤 때였느냐 하면 굉장히 타락해서 점점 우상숭배가 점점 깊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놔둘 수 없다. 하나님이 아예 멸망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제는 바로 멸망 당할 것이다. 이 나라 없어질 것이다. 계속 멸망 예고하는 그 시점입니다. 굉장히 긴박하죠.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계속 전달하셨는데도 안 들으니까 아예 속에 경일기 그러잖아요. 도저히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 무슨 뜻이냐면 즉 결혼하되 선지자한테 아직 청년이겠죠. 너 결혼해라. 결혼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 창녀하고 결혼하라. 여러분 창녀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누구 자녀인지도 모르는 자녀를 알아. 그러니까 집 나가고 막 이 남자처럼 가서 누구 애를 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즉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음란하다. 하나님 떠나서 가져간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거울처럼 보여주시는 메시지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메시지를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보여줘라. 그럼 선지자가 저렇게 하면 그것도 혹시 깨닫지 않겠는가? 이렇게. 얼마나 시키겠어요. 그렇지만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내 가정 하나 망가지는 거 상관없고 이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제는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근데 그게 하나의 상처가 되겠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그가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 창녀죠. 쉽게 말하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뭐예요?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그렇게 하면 탁 터져버렸다. 나라가 다 사라져버려 쪼개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 부를 때마다 나라 쪼개진다. 나라 쪼개진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나라 쪼개진다. 나라 쪼개진다. 어떻겠습니까? 그걸 메시지로 전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완전히 그냥 피바람이 났고 나라가 완전히 다 쪼개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그 흩어진 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제 뭐 로함미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저주받은 이름들이에요. 내가 절대 긍휼히 베푸지 않을 거다. 너 망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넌 내 백성이 아니다. 막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그냥 저주받은 이름만 해갖고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섬찟섬찟 하도록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망할 자야. 절대 너 용서받지 못할 자야.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부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메시지가 되도록 한 겁니다. 딸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즉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결혼과 자녀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기 위해서 좀 깨달지 않을까. 결국 깨닫지 못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가 노예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136년간 더 버티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 말씀과 다르게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걸 회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바로 다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막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것을 또 내 백성이라. 넌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한 자들도 긍휼히 여기겠다. 로루하마 로함이 그러잖아. 로가 그게 부정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부정문. 로루하마 루. 그래서 로가 들어가 보면 이게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 그러니까 나중에 로자를 빼잖아요. 빼갖고 로함미라 하지 않고 로 빼면 암미라 하라. 내 백성이다. 로루하마라서 로. 그러니까 로자 빼니까 루하마다.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졌죠. 이렇게. 그래서 10절서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0절에 가서 보시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 가서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로자를 뺐잖아요. 앞에 부정문 로자를 뺐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작품을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작품을. 그 말씀 성취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남쪽의 수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북쪽의 수도 사마리아에까지 구분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언약을 놓치잖아요. 복음 놓치잖아요. 그러니까 AD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1948년도 얼마 안 됐죠.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해방될 때하고 똑같아요. 독립될 1948년 8월 15일 옛 지역 팔레스타인 땅에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거기서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이.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첫 번에야 이게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지금 점점 이게 튼튼 강국으로 세워지고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치유와 서밋이다. 회복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올리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곁길로 가니까 딴 길로 가니까 세워나가려고 하면 또 무너지니까 자꾸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분과 배경의 축복입니다. 권세와 능력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된다. 늘 놓치지 말고 이 속에 있어라. 우리는 자꾸 사단에게 속고 있습니다. 즉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 있어요. 자꾸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따라가요. 복음과 언약 중심이 아니라 자꾸 세상 속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 6가지로 망가진 상태죠.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틀린 성공,
6장 물질 중심, 11장 성공 중심, 자꾸 거기 속는 겁니다. 틀린 기준, 틀린 수준, 틀린 표준 갖고 보니까 자꾸 그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의 무당과 16장 점술, 19장 우상, 자꾸 틀린 방법 그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자기 성취죠.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함께입니다. 함께, 위드. 틀린 인생 6가지 올무에 빠져 있으면 상처가 되어지죠. 아직 내가 상처가 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 겁니다.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포인트 속으로 들어가라. 커버넌트, 언약, 비전, 꿈,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작품 남기는 실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어떤 영적인 작품이 만들어지는가, 이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남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작품이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 작품이 내 인생 속에 점점 남겨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21가지가 쭉 나와지죠.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형,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24시로 25시로 영원으로. 그래서 이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리는 절대 바뀌지 않는 21가지 언약 속으로.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것이 증인으로서 62가지의 삶이 증인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에 대한 작품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작품이냐? 삶의 언약의 여정. 그 나의 삶의 언약의 여정, 나의 언약의 여정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서명수 성도님 계신데 책을 2권 지셨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책을 좀 읽어봤어요. 한 권은 자서전을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한 권은 이제는 이게 5.18에 대한 그 책을 드셨어요. 제가 국어책 읽듯이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2권 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그러니까 자서전은 하나의 인생의 작품이잖아요. 내가 이런 작품으로 이렇게 거기 모든 게 다 담겨있죠. 이렇게 작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런 작품이 인생에 대한 작품 아니에요.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언약의 여정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작품으로 나온 것이다. 작품으로. 그래서 어떻게 작품이 나와지느냐면 우리는 언약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의 언약. 언약 속에서 우리의 비전이 나오는 겁니다. 비전 속에서 우리의 꿈이 나오는 것입니다. 꿈 속에서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지 속에서 나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합쳐져 갖고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이제는 현장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현장 바꾸는 작품이 나와줘야 되죠. 90%의 사람들은 다 잘 안 돼요. 안 돼. 뭐 공부도 90%는 다 뭐 공부 잘 안 되고 10%만 잘하죠. 거기가 모든 거 어디든지 90%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도 90%는 미자립이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죠. 개인이 미자립이죠. 나 자신들이 뭐 90% 속에 뭐 많은 100% 속에 90%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잘 되는 10%도 사실은 영적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많습니다. 그만큼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더 많은 노력 속에서 막 고난 속에서 그만큼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미자립이 전 세계로 되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NGO 대상이 되어 있죠. 문화화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꾸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다민족 살리고 난민 살리고 엘리트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서밋으로 가져야 된다. 현장 바꾸는 작품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하나님 정말 영적인 축복 속에서 영적인 치유 들어가서 서밋의 작품을 남기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것은 해마다 이제 11월 달 되면 11월, 12월 2달 동안에 우리가 교회에서 SCF란 그런 중요한 문화 페스티벌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죠. 이렇게. 그 세움 컬처 페스티벌인데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요. 1년에서 그때가 마지막 2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때는 우리 현장의 날을 또 하게 됩니다. 봄에 했던 현장의 날을 가을로 옮겼죠. 현장의 날 하죠. 그때는 또 추수감사절도 있어요.
또 성례식도 있어 이렇게. 그때는 성탄절도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요. 그때는 막 여러 가지 교사 수련회도 있고 또 그때는 또 우리가 또 기도회도 하고 중요한 게 사실은 여름에 행사 빼고서는 사실 그때가 1년 중에 이제 모든 게 다 거기에 들어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의 복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복음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그 속에서 있기만 해도 2달 정도에 우리 영적으로 다 살아나도록. 그래서 40년 광야 속에서 오직 예배 중심으로 갔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의 문화화를 만든, 하나의 작품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SCF를 통해서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렘넌트도 살고 모든 것이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걸 또 준비하는 모든 우리 요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지속되는 가운데 복음의 문화 작품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의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로 기도하시고서 오늘 정말 회복과 치유의 작품이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주님,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것이 또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복음적인 그런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이 축복 속에 온 성도가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